5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5월은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5월 달이 되면 사실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제가 특별히 효자도 아니고 제가 특별히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그런 부모도 아닙니다. 늘 자녀 때문에 울고요, 전전긍긍하며 헤매고 있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제 자녀를 키워놓지도 못했습니다. 늘 아이들도 쩔쩔매며 그렇게 신앙을 연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부모 세대들, 오늘 같은 날은 부모 세대들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늘 5월달 그리고 다음 주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마련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같이 소원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경을 강해한다라기보다 그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두 주만큼은 제가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고 있는,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목회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다음 주까지 좀 고민 좀 하도록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디를 읽었냐면 예레미야 어디 읽었죠? 애가 읽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하필이면 또 왜 이 기쁘고 좋은 날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왜 애가서를 읽습니까? 이런 아마 의아심이 드는 부모님도 또 어른들도 계실 겁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슬픈 노래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싶어서 평상시에 제가 또 묵상했고 또 고민하고 또 잘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마음이 눈 녹듯 내려 녹아서 결국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지라도 이 심판과 징계를 한 몸에 받는 이 예루살렘 도성 성도들과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제 절망이로구나, 끝이로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다가 이 표준 세번역을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을 얻고 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아마 대조해서 읽으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어라.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그 다음 제 가슴을 참 메어지게 했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그 다음 무엇 때문에 쏟아 놓는가? 거리 어귀어귀에서 굶주려 쓰려진 너희들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다. 이게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좌절과 실패가, 이 징계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읽혀지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가슴 깊게 마음에 와닿던 이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뭐냐면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너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곱씹고 곱씹어 보면 거리 어기어기에 쓰러져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쓰러졌다는 그 말입니까? 부모 때문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거리 어기어기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거리 어기어기마다 굶주려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탐심과 그 부모님들의 악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함께 심판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른들의 탐심으로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위하여 극치로 달려왔던 우리 어른 세대들의 그런 가치관 때문에 지금도 참된 진리를 모르는 그 아이들이 지금도 거리 어귀어귀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셔야 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무능과 타락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부모 세대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이 기도해야 주며, 이것을 죄송하지만 은연중에 심어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교회 어른 세대들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크리스 어드만이 쓴 책 가운데요, 혼돈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혼돈을 넘어서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미국 가정의 근본을 흔드는 두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둘의 신은 쌍둥이 신인데 반드시 함께 이렇게 존립하고 활동하는 그런 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신의 첫 번째 이름은 둘 다 M으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신의 이름은 미예요. 미. 나의, 혹은 그냥 편하게 나라고 합시다. 나.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의 이름은 M자로 시작하는 뭐가 있겠어요? money라고 하는 돈이라는 신입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맞다. 이 시대에 우리를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의 그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게 뭐냐면 나라는 신과 돈이라는 신으로 전체 우리 가정들이 위기를 얻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신의 이름은 성경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말씀하신 이 말세의 때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밉니다. 나. 그리고 그 다음이
돈을 사랑하게, 머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패역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라고 이기적인 그 감정을 주관하는 나라는 이 신과,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그렇게 헤매도록 하는 그 돈이라는 신이 우리 모두를 다 말세에 고통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아마 그 권고의 현실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끔 섬뜩한 그런 영화들 보면 아주 잔상이 오랫동안 남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몇 년 전에 봤던 돈의 맛이라고 하는 이 영화와 몇 달 전에 봤던, 혹시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병헌 씨 나오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부 구조에 있는 역사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인식이 하부 구조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 하부 구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대통령이 움직이고, 돈 때문에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고, 모두가 돈으로 점철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죠. 과연 그들에게 비전이 있는가? 과연 그들에게 잘된 가치관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점검하며 이 말씀을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을 보면서 참 가슴을 치면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공영방송이 이게 이제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장래 희망과 꿈이 무엇이냐 이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성도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물음이었냐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한 반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꿈이 뭐니? 꿈이 뭐니?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모든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꿈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게 왜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밤 안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지요? 직업입니다. 직업.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가 되어서 어떤 의사가 될 것인데, 그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데, 너가 목사가 된다면 어떤 목사가 될 것인데, 네가 경찰이 된다면 어떤 경찰이 될 것인데, 전부가 그 꿈과 비전은 없이 부모가 심어준 그런 직업을 꿈과 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찾아 나오신 혹시 부모 세대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죠.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비전을 심어주고 계시며, 얼마만큼 꿈을 꾸고 함께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부모 세대들이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학교를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개똥이네 집 아니세요? 예, 개똥이 집 맞습니다. 개똥이가 학교를 안 왔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심정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주일학교 한 주 주일을 빠졌을 때 선생님이 전화 와서 개똥이네 집 아니에요? 맞습니다. 개똥이가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솔직히 어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 교육자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님 아버지, 내가 구원의 이치를 드디어 깨닫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 자녀들이 엄마 오늘 드디어 서울대 합격 발표가 났어, 이 두 소식을 두고 이 부모 세대들이 어떤 게 더 감격스럽고 어떤 게 더 감사한지를 한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고민해보는 이 아침이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잠원동 일대입니다. 참 교육열이 치열하죠. 그런데 거기 사역을 하게 되면 중고등부 교육자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특별히 고등부 교육자가 힘든데 왜 힘드냐면 부모들이 전화를 한대요. 뭐라 전화하냐면 우리 아이 교회 살살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 부모들이요, 놀라운 것은 다 신앙이 있는 부모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교회는 중직자가 되려면 아이들의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요, 중직자가 되려면 아이들 주일날 공부시키면 안 돼요. 과외시켜도 안 되고 학원 보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녀들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삶의 존재 이유를 자녀 세대들에게 주는 교회고 가정들인지 조금 고민하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넉넉히 세우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멋있게 그렇게 합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는 것, 그건 막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것 가지고 공부 잘 시키기 위하여 신앙의 경지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일만큼은 쉬게 해주세요. 과외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며 섭리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부모가 없다 싶습니다. 혹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녀에게 여러분 무슨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까? 저는 부모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성을 아는 그 자의 여유를 넉넉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자, 그리고 붙잡으신 자는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그 확신을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달란 것처럼 자녀의 생명과 자녀의 신앙을 그렇게 까먹지 마시고, 너가 공부를 좀 못해도 관계없다, 너가 모질지 못해도 관계없다, 하나님만이 너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처럼 너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런 멋있는 멘트를 남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왜 이 설교를 자신 있고 힘있게 못하냐면 이 설교 사실 저에게 하는 겁니다. 자신 없어요.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죠? 우리 막내 아들,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걱정하시다 나머지 우리 막내 아들 보고 또라이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요, 그 또라이 같은 아이가 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듯이 그 아들 또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 여유롭고 넉넉한 풍성한 은혜를, 거대성을 아는 부모가 되셔서 눈빛과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품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못 믿고 있으니 제 마음이 답답하고 저 또한 그러니 사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두 번째로 어른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무엇을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요, 이 부모 세대들이, 이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 다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삶의 모범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맨날 말만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모범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 이제 다 마쳤는데요, 수요일마다 강의하다가 첫 번째 강의할 때 그 주기도문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고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야, 너희들 이리 와봐라. 니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일로 와. 기도는 이렇게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서 유심히 보던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맨날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시골내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유심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 주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주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서 예수님께 기도하신 모습이 끝나자마자,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하신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가르쳐 준 게 무슨 기도라고요? 주기도문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교육?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전수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입으로 말하는 것은요, 들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스승이 되고 교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삶의 그대로의 고백과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키는 자료가, 그리고 걸음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정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여러분의 어른 세대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교육과 그런 어떤 학업들을 수학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자녀 교육이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 훨씬 우리가 더 혼미하고 있다, 더 헤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그랬습니까? 그분들이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만도 그래요. 시골 출신이고 공부를 잘했거나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주부고 평범한 가정이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그런 어머니예요. 그러나 저의 모든 내 삶은요, 한 번도 평범한 것 같지만 한 번도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외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난하고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살면서 어머니의 영향력 안에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극심한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한 번도 제가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고요. 극심한 어려운 중과 사춘기 가정 형편을 보내면서 한 번도 입에 중고등학교 때 술을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 어려운 가정생활 속에서도 한 번도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가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먹었지만 한 번도 나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목이 마르네 갑자기. 한 번도 없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아니요. 전 지금도 생각나는 몇몇 장면이 있어요. 그 어머니 세대들이, 여기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꼭 헌금을 하면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꼭 자녀 이름을 쓰면서 어머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안종성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헌금을 내면 목사님이 항상 그 성경에 그 헌금 봉투에 글 읽으면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받고 제가 담배 피겠습니까? 술 마시겠습니까? 여자랑 딴 생각 하겠어요? 제가 가출을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옛날에 다 어려울 때 한 집에 한 방에 살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문 앞에 주무시고 애들은 다 따뜻한 방에 잘 때 그 화장실 가고 싶어서 우리가 일어나면 어머니가 꿍시렁 하면서 뭐 하고 계셔요? 기도. 그래. 무슨 기도라고는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듣는 두 가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참 옛날 어른들 기도할 때 보면 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 꿍시렁거리고 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분명한 것은 아이들 잠 안 깨도록 하기,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몇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떠나는 뭘 알아들을게요 제가? 종성이.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철없는 아들일지라도, 아무리 삐뚤은 심정일지라도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제가 집을 나가겠어요? 술을 마시겠어요? 가출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려 여러분 자녀 세대, 이 교회의 어린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저희 부모 세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그 성경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 보고 참 너무 감동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아버지가 그 성경을 갖고 있는 2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톰슨 성경 1권, 2권을 지금도 제 서재에 가장 잘 보이는 꽂아놔요. 제가 읽진 않은데 꽂아놔요. 왜요? 성경을 준비하고 책 읽다가 딴 생각 나면 그 성경 바라보면 그 성경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그대로 성경이에요. 늘 관주 성경을 보시다가 늘 성경 말씀이 너무 궁금해 와서 첫 번째 산 톰슨 1, 2 성경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버지 이걸 절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다른 성경으로 보고 계시죠. 항상 그걸 제가 보면서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부모 어떻게 여러분 키웠어요? 보십시오. 그 토요일이 되면 늘 그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앞에 놓고 헌금을 주시면서,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1,000원, 2,000원 주시면, 지금 말하면 1,000원, 2,000원 주시면서 그 헌금을 다 다림으로 뭐 했어요? 다렸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헌금은 뭐라? 정성이라. 많지도 않은 돈이자 1,000원, 2,000원 그걸 다려가면서 헌금은 정성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배우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함이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이 일찍 재워놓고 또 그렇게 재워가면서 예쁜 옷을 걸어놓고 반드시 이렇게 말하죠. 토요일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일을 뭐 하는 날? 이런 부모 있습니까 지금? 9시가 되면 다 앉혀놓고, 야 오늘은 일찍 자라. 그럼 내일 입을 옷을 옷걸이에 다 걸어놓고 너 이거 입고 가라, 너 이거 입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마지막 하신 말씀,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근데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이 불타는 금요일, 황금 같은 토요일, 제가 토요일 날 설교 가끔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10시 채 안 된 경우에 여기 혹시 여기 주공이단지 앞에 고깃집 있는 거 아십니까? 숯불갈비집. 우리 둘째 딸이 지나가면서 항상 이 고기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거기를 그냥 못 지나가 한 번씩 꼭 쳐다보고 지나가는. 근데 제가 거길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또 같이 만나면 이상할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가 밤 10시에 거길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산책하고 들어가면 꼭 부모님이 정신 나갔어요. 그 10시에도 아이들을 토요일 날 데리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엄마 아빠는 술잔을 기울이고 있고 아이는 거기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하지.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릴까 봐 제가 큰 소리 못 치는 그런 널빠지고 어설프고 정말 추한 그런 부모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 그러면서 꼭 기도하고 먹는 부모가 있다는 것 보고 제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왜 지금 옛날 우리 아버님 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줄줄줄 외워가며 실로는 그렇고 인간론은 그렇고 구원론은 삼위일체는 그렇고 하나님의 작정은 이런데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 모양 이 꼴이며 왜 우리 다음 세대의 성도들은 길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뭐의 책임이에요? 많은 기똥차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걸맞게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 엉뚱한 생각 많이 해요. 설교 준비 쭉 하다가 탁 내려놓고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문득 어제 생각에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제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시고 말씀 묵상하다가 만약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지금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른 되어서도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그런 중고등부리 얼마나 될까? 제가요 그 생각하다가 갑자기 설교 준비를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전체를 보세요. 정말 한국 교회에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 큰 교회, 작은 교회 전체를 다 봐서 그 자녀 세대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모습 보고 우리 어른들 모습 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대를 이어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서 또 모든 한국 교회 기도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세계 평화를 운운하고 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작 눈을 뜰 때 뜨고 나서는 교회 밖에서는,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조그만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용서할 것처럼 다 기도해 놓고는 조그만 잘못 하나 나타나면 시시비비를 가려 싸우는데, 얼마나 잘 싸우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워요. 그 싸우는 것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뭘 보고 배우겠어요? 한국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 마음의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기는 게, 그때 제 비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뭐냐, 우리 교회 출석하는 젊은이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의 목회의 가장 본질적인 목회의 어떤 내용 속에는요, 저는 제 새 아이의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님 사랑교회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제 자신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야, 우리 집사님, 장로님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가 오늘 밖에서 행사를 해요.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점심 드시고 나서, 아니 점심 드시지 마시고 다 일제히 나가서 주차장에서 그 행사를 보시고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 행사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음을 열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갑을 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가서 사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팔지도 그냥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캥긴 게 있으면 여러분이 자녀들의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부서에 간식 하나쯤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포들과 믿음의 수준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게 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마지막 그 묵상 때문에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심지어 목사의 가정에서 아빠 목회하는 것과 아빠가 아빠로서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가는 수많은,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 그 유명했던 이름만 다 되면 다 아는 그 목사님의 자녀분들도 다 그렇게 걸려있지 않아요? 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만 고민하지 말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도 우리 때문에 거리 어기어기에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굶주려 있는 자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 어린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좋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구원의 경건함 속에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부끄럽지 않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귀어귀에서 마음이 무너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의 탐심으로 또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 성공만이 남아있는 이 유일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 긍휼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수고하고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